사랑하는 빠르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1년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전과 같이 일상으로 돌아가 마음껏 예배하고 또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회복이 더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연약해지지 말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힘차게 달려가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1월 1일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새해 첫 금요기도에 문을 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각자 성경에서 찾아보시는 걸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바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선자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신다. 선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였지만 아들은 하나님을 바로 전하고 증거합니다. 또한 아들과 하나님은 한 몸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분의 계시야말로 얼마나 완전한 계시이며 완전한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아들에 대하여 더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내용들도 이 아들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옛 계명, 옛 언약보다 아들이 전하여 준 새 언약, 그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중하다, 더 위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신비적인 것 같고 이것이 성경에서 많이 다루었던 내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천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주 설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오늘 히브리서에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성경에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행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천사 같다,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이메일에도 천사를 넣은 이메일 주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잠자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천사 같은 얼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사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천사를 통하여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멜기세덱도 천사였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심지어 앞으로 올 메시아도 천사를 떠나서는 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귀한 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보다 그를 위에 두거나 그를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선지자들 다음에 언급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산에서 주신 옛 언약이 천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 구약의 율법이 천사를 통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도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구약의 율법을 전해준 존재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천사가 전해준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7구절을 소개하므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남을 이야기합니다. 이 인용구들은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우월성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천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천사라는 단어는 말라크입니다. 이는 파견하다, 대리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메신저, 전령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앙겔루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도하다, 데려오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의 이름은 그룹, 스라 또는 여러 생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름에 따라 모양에 따라 구분이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 영적 영역이 있음을 봅니다. 이 세상의 창조 이전에 천사들이 존재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창조되었습니다. 천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처럼 영원부터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을 통하여 천사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긴 교회사에서 논의된 또 한 가지 문제는 천사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 주님의 인간의 몸이 변화되어 갖게 되신 신령한 육체처럼 천사들도 그런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간혹 육체를 가지고 인간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청년들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천사를 보았고 부지 중에 그 천사들을 대접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질까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천사들은 항상 남성형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주님께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과 논쟁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주님에 대한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자, 이 말씀은 주님이 천사들보다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죽음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죽지 않는 존재인데 주님은 죽으셨으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그들의 신분입니다.
천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열등하지만 인간들보다는 우월합니다. 시편 8편에 사람에 대한 인용이 있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우리는 천사들이 신격보다는 열등하고 인간보다는 뛰어난 영역에 존재하며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보다 신분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또한 천사는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천사들의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지켜드리려고 했을 때 주님은 자신이 원하면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한 영은 6,000명의 보병과 700명의 기마병을 포함한 6,70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12영이란 완전수로 충만한 군대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사들의 계급은 과연 있을까요? 천사들은 모두 동등할까요? 천사들의 신분과 직무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장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서 9절에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말하되, 이 미가엘 천사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바사국 왕들과 싸운 천사들로 나옵니다. 미가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경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사가랴에게도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가브리엘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심에 관한 특별한 기능을 맡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분과 직무의 차이는 악한 천사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때 여기에 일종의 계급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가 있습니다. 먼저 선한 천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삼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천사들은 매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천사들은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계시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뜻을 천사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천사들의 일들 가운데 가장 위안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성도들을 살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사역을 돕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 가정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준비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를 만날 준비를 시키므로 구원의 준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어떤 도움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일 수 있습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말입니다. 또한 천사는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시편 91편 10절 11절에 보면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처를 입지 않고 나온 것을 기억합니다. 다니엘의 설명은 이러합니다. 왕이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격려하거나 위로와 위안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난파 상황에 있는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 온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수많은 병과 말로 포위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본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겁이 먹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자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죠. 예전에 우리 프랑스 예수님의 마을을 만드시고 또 섬기시고 계시는 우리 최현수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있는 예수님의 마을 수리할 것이 있어서 연장을 사기 위해 보배시로 가는데 시내까지 차가 없는 관계로 몇 시간을 걸어서 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걷다가 너무 지치셔가지고 하나님 제발 차 한 대만 보내주십시오. 기도했다고 하죠. 그때 정말 아주 허름한 차 한 대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까지 진짜 우리 목사님을 태워다 주고 떠나더랍니다. 너무 고마워서 떠나려고 하는 그 외국인에게 이름을 물어봤다는 거죠.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운전자가 가브리엘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더랍니다. 우리 최현수 목사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천사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베드로의 착고를 풀어주고 감옥의 문을 열어주며 베드로를 구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고 경호하고 구출합니다. 또한 우리가 죽으면 천사들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옆에 서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이 죽었을 때 그들을 천사들이 보살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죽은 장면에서 죽어 장사됨에 이런 기록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 천사가 왔다는 기록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분명 우리를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다고 여깁니다. 천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이 모든 영적 세계의 비밀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천사들은 천국의 후사인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들은 천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천사들을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과 은총이 여기에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우리 성도님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섬기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위치에 있지만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부리시는 위치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시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섬김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작년 한 해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낯선 2021년도의 길,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가십니다. 이 약속 위에 위안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올 한 해를 또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